크리스찬, 두 번째는 마케팅, 세 번째는 파이낸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회를 위해서 크리스찬 네트워크가 만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제 마케팅 일로 이제 영업을 하는 일이 있었고, 또 홍콩이 국제 금융 허브 도시니까 그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팀들과 같이 가서 공부를 하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에 오늘 말씀이 참 그 일들이 예산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됐었던 거죠.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제가 그 에녹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연결이 돼서, 홍콩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 화교 백인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화교 중국 사람들의 그 영향력 있는 중국인의 100명이 들어가는 거죠, 화교 중에서.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그 화교라는 걸 더 큰 겁니다. 또 중국 본토와 또 모든 걸 다 합쳐서 화교, 이제 홍콩, 중국 다 합쳐서 이제 화교 계신 분들, 화교라는 거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이 그 중에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들어가는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중국인들 집회를 가셨는데, 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데 4,500명이 모인대요, 거기에. 중국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 본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이슬람 국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레이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집회를, 한족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4,5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코스타라는 우리 조직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 코스타, 유스 코스타 해가지고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갔을 때,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 집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스텝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군대에 갔다 와서 청년 때. 근데 그때 갔을 때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모였을 때 350명 정도, 한 40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그 뜨거운 열기가 있었는데, 그 4,000명이 모인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 한족들, 중국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것들이, 그걸 많이 보고 왔어요. 홍콩에 지금 젊은 친구들, 20, 30대 친구들이 크리스찬들끼리 굉장히 네트워킹을 잘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걸 보고 온 겁니다.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대만, 홍콩, 마카오, 이쪽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대만 타이페이 지역에는 이미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 가게, 크리스찬 대표님들이 하는 크리스찬 브랜드들의 지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펼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바로 이거죠? 크리스찬 브랜드 연합, 액세서리, 굿즈, 믿음을 담은 의류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팝업 스토어를 지금 홍콩에서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5, 60개 정도 부스를 만들어서 크리스찬 브랜드만 다 들어와서 팝업 스토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성수라든지 홍콩의 유명한 스팟에 크리스찬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전에 수상한 거리라고 해서 그 홍대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크리스찬 브랜드들이 와서 페스티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 우리도 활발하게 있었는데, 지금 홍콩, 대만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 카페라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생일 카페 하는 거 아세요? 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몰라요. 근데 예수님 생일 카페가 뭐냐면, 원래 이게 아이돌 문화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아이돌 우리 생일 때 되면 지하철 전광판이나 이렇게 해서 카페 하나 빌려가지고 그 아이돌의 생일 카페를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회죠, CCC가 아마 2024년도부터 했을 거예요. 2024년도에 3년도에는 처음에 그 버스 광고에다가 예수님 생일 축하 광고를 먼저 내보냈었고, 그리고 지하철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카페를 하나 빌려서 거기 예수님 생일 카페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하던 게 이제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잘 몰라요, 그걸. CCC에서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카페 어디서 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홍콩에 이 친구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가 SNS를 잘 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거기서 봤는데 홍콩의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됐어요. 홍콩의 크리스찬 매체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언론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생일 카페를 한다라고 이렇게 한 게 홍콩의 신문에 나왔어요. 홍콩 신문에.
디지털 신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나오니까 KD일리라고 하는 또 중화권 그 한국 문화를 다루는 곳에서 그것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사람들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언론에 많은 것들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외부에서 받아볼 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런 현상과 이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은요, 보세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이, 제가 홍콩 갔더니 또 대만 이야기 소식들 들으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온 거죠.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고백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고백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게는 요셉도 없고 베냐민도 지금 없고 그 아들 시므온도 없도다. 그리고 너희가 베냐민도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하고 날 해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의 시선은요, 언제 멈췄냐면 피 묻은 요셉의 그 옷을 받았을 때. 피를 왜 묻혔죠? 형들이 요셉을 시셈에서 저기 양치는 곳에 요셉이 이제 갔을 때 요셉을 구덩이에다 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또 그 아들 한 명이 누구였죠? 베냐민이 아니라 아들 한 명이 그렇게 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이를 상인에게 팔자고 상인에 팔아버리고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요셉만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그 옷입니다. 그 옷에 갈기갈기 찢고 피를 묻혀서 그에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요셉이 진짜 그 뒤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맡은 사람이 되었고, 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까지 되었습니다. 야곱의 시선에서는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요셉은 살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치 요셉의 피 묻은 옷으로 바라볼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교회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너져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홍콩에 가서 봤더니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뜨겁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피 묻은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거짓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망했다, 끝났다,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상실이, 보이는 어려움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홍콩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 청년들의 많은 사역들을 봤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겁니다. 그 청년들이 잘나서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엮어주시고 그걸 또 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예수님 생일 카페를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모를 수 있죠. 근데 하나의 사역이 일어나서 그것이 들불같이 번져나가는 것, 분명히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청년들이 반응하지도 않고 그렇게 놀랍지도 않는 것을, 핵심 콘텐츠는 한국이 갖고 있지만 그거에 반응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청년, 홍콩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다면, 한국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진 세대가 된 겁니다. 대만의 지도에 있는 그런 타이페이가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 토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크리스찬, 마케팅, 파이낸싱. 이 금융을 배우러 간 거잖아요. 그 홍콩이 국제 금융 허브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은행들과 엄청나게 좋은 금융 시스템들이 있는 나라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데 한국이 점점 닫혀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그 정부와 하는 경제 정책과 이런 것들이 많이 중국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너희 정부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크게 부흥했던 나라지만 지금은 그 중국처럼 되어가는 것들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닫혀 보이는 고립된 나라로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 이 청년들의 기름 부르심보다도 지금 그 자유화도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열방이 많이 퍼져 있는 이 중국인들을 향해서 중국인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확장돼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돌아오면서 이렇게 비행기 스크린에 지도를 보여주잖아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진짜 예만해요. 새끼손톱만 합니다. 근데 이 새끼손톱만한 나라들 빼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것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미 딴 나라에 있는데 한국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없다? 야곱도 요셉이 안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자주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잃었다. 하지만 정말 없는 것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야곱의 눈에 요셉이 보이지 않아 죽었다고 믿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끝이라고 착각합니다. 요셉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살아있습니다. 비록 홍콩에 있는 젊은이들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엔 다 같은 세대인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이 CCC의 이 콘텐츠를 홍콩에서 너무 초대하고 싶어 해요. 근데 CCC 사람들은 중화권 언론에 소개된 것도 모르고 자꾸 연락이 오니까 그냥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있더라고요. CCC에서는. 그래서 피드백도 잘 안 주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왔잖아요. 중화권 언론에 크게 보도돼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CCC에 이제 제안을 할 겁니다. 중국 중화권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내용을 봤다.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엄청난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이것을 주목해 봤다. 라고 했을 때 연결이 되고 그것이 결국 주님께서 그리시는 그림 안에 제가 기대하기는 다시 한국에 들불을 지피면 해외 선교회 또 이 젊은이들이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면서 좋은 콘텐츠들이 왔다 갔다 하며 이곳에 있었던 팝업 스토어의 이야기들을 또 한국 젊은이들이 보고 하고 또 그것이 연합하고 대만에 또 침겨졌던 그 지도 크리스찬 대표들이 크리스찬 콘텐츠를 가지고 만들고 있던 가게들 지도 그 타이페이라는 도시 안에 적어도 20-30개의 매장이 크리스찬의 콘텐츠를 가지고 물건을 파는 굿즈를 파는 상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크리스찬의 뭔가를 살려고 그러면은 기독교 백화점 아니고는 살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십자가 목걸이도 너무 예쁘고 세련되게 이렇게 팔고 있고 또 티셔츠라든지 굿즈라든지 모자라든지 후드티라든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너무 예쁘게 그 감성대로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애굽의 그 일대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다시 이 식구들을 데려오잖아요. 굶어 죽을 뻔한 이 사람들, 요셉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애굽 쪽으로. 그런 은혜가 오늘 보여주신 은혜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애굽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모든 세상이 한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신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모든 이야기들이 연결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애굽 땅이라고 불리는 그 지금 잘 나가는 굉장히 금융의 중심, 세계의 중심 모든 사람들이 먹거리를 찾으러 오는 그 홍콩 땅에 있는 그곳에 세워진 주님의 콘텐츠가 한국 사람들을 불러들여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창업의 현장에서 콘텐츠, 문화, 금융 모든 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것의 연결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융도 너무 재미있는 게요. 우리나라는 점점 세금도 심해지고 지금 텍스가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배우러 간 거거든요. 상속 증여를 중국의 보험이나 금융상품에서 그걸 해칭해서 자녀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 잘못된 정보로부터 세금으로 뺏기지 않고 해 따지면 봐봐 50%가 가까이 1세대가 지나가면 2세대 지나가면 거의 90%가 없어집니다. 결국 모든 게 정부에 귀속돼 버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금융의 선진적인 이야기들도 다 우리나라 지금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유산을 잘못된 우리 세상에 뺏기지 않고 정말 유산을 잘 물려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그것까지도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기근의 때가 한국에는 찾아오고 있지만 모든 것이 세금으로 뺏겨나가고 안 좋은 경제 상황과 지금 세계에 고립되는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일들이
이미 애굽과 같은 요셉의 땅과 같은 홍콩에 그런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금융적 지식으로 파이낸스나 이런 것에 관련된 새로운 일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제도 안에서 크리스찬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것까지도 공부를 해 온 겁니다. 실례로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면 사망보험이 두세 배, 내가 낸 돈의 두세 배지만 홍콩에는 15배까지 있는 상품도 받고, 우리나라는 지금 무배당이지만, 그리고 소멸성이지만 거기는 유배당의 소멸성이 아닌 상품이 이미 아직도 있더라는 거죠. 한국에 8, 90년대에 있던 보험 상품이 아직도 있더라는 겁니다. 은행의 구조나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이것이 왜 제가 굳이 설교 시간에는 돈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만들어놨던 믿음의 유산, 자산들을 이 잘못된 시스템에, 잘못된 이 정부의 기조 아래 모든 것으로 세금으로 뺏기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물려주고 잘 상속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잘 물려지도록, 정말 크리스찬 기업하시는 사장님, 회장님들이 지금 제가 봐도 그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자녀 세대가 그렇게 우리의 유산들을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업하며 그 물질의 돈을 많이 번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막상 물려줄 때가 되면 50%, 60% 세금으로 나가버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결국 좋은 일로 쓰입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의 시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야로 볼 것인가, 우리가 그런 시야가 바뀌길 바랍니다. 야곱의 시야로 봤을 때는 정말 내 앞에 찢어진 피 묻은 야곱의 옷이 있지만, 요셉의 옷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옷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났겠습니까? 열방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식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살아있다. 요셉은 승리하고 있다. 요셉은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 집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이 준비되고 있다. 너희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너희 믿음의 유산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준비했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찬 청년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만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나의 가정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면 많은 이웃들을 붙여주셔서 그것으로 피할 길, 이겨나갈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홍콩에서도 대만에서도 미국에서도 또 아프리카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작아 보이는 한국에서도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식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애굽의 요셉이 살아있다. 그 요셉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다. 결국 다 식구를 불러들여서 이 애굽이란 나라에 다 정착해서 살아서 번성하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은 끝이야. 한국은 답답해. 한국은 미래가 없어. 이게 아니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다 못 봤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나라 환경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결국 다른 나라에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또 그것에 도움을 받게 하셔서 결국 연합하고 창조된 주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주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들을 잘 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자로 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만나고 보고 오는 것도 제 능력이 출중해서 찾아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자로 살 때 다가오는 기회들이 있었고, 그것을 또 잘 보고 느끼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자로 섰던 것. 내 안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지냈던 것. 그런 것들로 주님께서 보게 하신 일들을 보고 온 줄 믿습니다. 아직 저도 다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땅이 있음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신기하다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왔을 땐 하나님께서 일하실 장소라는 것으로, 또 믿음의 소망으로 또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전해 들을 때
우리가 예배자로 잘 서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초청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에 섰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심겨주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를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능히 이뤄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